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하루에 또 생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참 감사하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라는 제목으로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 중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라고 그렇게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이 요셉에 대해 짧게 그 인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재반 일을 돌보고 사람들을 감독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은 평생 청지기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도 청지기 일을 했습니다. 그 뒤에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으로부터 감옥의 재반의 모든 업무를 물려받아서 감옥을 돌보는 청지기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바로 왕에게 발탁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애굽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또 청지기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평생은 청지기의 일을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의 일을 관리하고 나라의 일을 관리하는 그런 세상의 일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요셉의 모습을, 요셉의 일생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관계라는 관점에서 오늘 요셉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요셉을
축복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축복이요, 사실 애굽의 전 인생 가운데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요. 늘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늘 축복하셨습니다. 늘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요셉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늘 형통케 하셨고 늘 축복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늘 평생 동안 이런 하나님의 동행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철저하게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게 요셉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악을 행하느냐,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게 축복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절대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셉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죄를 안 짓고 내가 거룩하게 지키려고, 내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핍박 때문에 복음에서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었던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복음을 떠나려는 그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게 성도로서 마땅한 바이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마땅한 바인데,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너희가 금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 아주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도전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자신을 지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죄와 그렇게 싸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좋은 교제를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이체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관계 중에 자기 가족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관리하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그 형제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며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혀서 앙심을 품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당시 요셉은 약 17세의 나이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젊은 청소년의 나이예요.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민감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었던 형제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상처가 되는, 데미지를 입은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믿었던 형들이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타국에, 그것도 비참한 노예의 신분이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 상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이 망가지고 인격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큰 상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용서와 사랑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형제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을 판 그 형제들에게 오히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화를 내도 시원치 않을 만큼 정말 나쁘고 악한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을 용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품고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애굽으로 인도해서 애굽에서 살게 하시고 고센 땅이라는 좋은 땅, 비옥한 땅에서 자손 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애굽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과의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을 행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관계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사람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늘 있어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같은 가족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분쟁이 있는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저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서해야 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됨이 유지가 돼요. 교회가 하나됨이 유지됩니다. 하나됨이 유지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사단이 교회를 갈라놓는데요? 교회를 갈라놓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약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사명, 선교 사명, 전도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항상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요, 시무 장로님으로 10년을 잘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나중에는 당회 서기까지 하시면서 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은퇴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심각한 병이 생겼습니다. 암이 생겼는데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주님, 제가 이렇게 평생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저에게 있는 겁니까?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참 교만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동안은 얼굴을 보지도 않으셨어요. 같이 대화를 나누려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늘 피해 다니셨어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또 부둥켜 안으면서 용서를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관계가 틀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그 뒤로 곧 얼마 안 돼서 장로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장로님을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환영을 하셨을까. 그 장로님을 부둥켜 안아주시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잘했다. 네가 참 잘했다. 네가 수고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를 잘 해야 되십니다. 육신의 가족과의 관계 잘 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관계 중에 육적인 가족과의 관계도 잘했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잘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 자체가 아름답고 대단한 일인데 요셉이 행한 또 다른 대단한 일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애굽과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대흉년이 일어나면 먹을 양식이 그 중간에 끊어지겠죠? 먹을 양식이 없이 한 달을 어떻게 버티며 2달을 어떻게 버티며 1년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양식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저장해 놓은 양식을 풀어서 자기 가족들도 살리고 애굽 사람들도 살리고 가나안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렸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살게 된 사람들이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살게 되었고 생명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한 일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생각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서 다른 사람이 복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적인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요셉처럼 육신적으로도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돌봐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구원, 이 문제, 이거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예요. 한 2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어젯밤에도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각 집집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난 자녀들이 많아요. 그 자녀들을 놓고 밤늦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안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이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기 전에 자기를 찾아온 한 노신사를 강단으로 초청을 하면서 설교 전에 한 말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노신사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노신사가 나와서 강단에 서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과 그 아들 친구가 낚시를 하러 바닷가에를 가게 됐는데 둘 다 그만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구명조끼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명조끼를 누구에게 던져줘야 되는가 순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에게 던져줘야 되는데 그러면 아들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잠깐 고민을 심각하게 하면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들아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를 크게 외치면서 그 구명조끼를 아들의 친구에게 던져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들 친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내가 아들의 친구를 구해야겠다 생각하고 구명조끼를 아들의 친구에게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회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꼭 저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10대 소년들이 2명이 그 노신사를 찾아갑니다. 오늘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 친구를 살리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웃으면서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아들의 친구이고 그때 죽은 그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게 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가족들,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까지 용서하시며 사랑하기까지 그 관계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절대 소홀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시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했죠. 하나님 주신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잘했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가족 75명을 애굽 땅에 이주시켜서 최강대국인 애굽의 보호 아래에서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나 되는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중요한 두 가지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의 약속 중에 자손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 세 가지를 잘한 것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큰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작게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는 것이, 내가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잘하는 것이, 내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잘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물론 그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뭐 대단한 건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이 세 가지 관계 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어진 사명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예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